안녕하세요. 838대대 장병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산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여러분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안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안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런데 원망은 습관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바로 자신에게 쏘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광야 생활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내려주셨고 반석을 쪼개어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4절에 보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직진해서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광야길을 돌아가게 된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 생활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처지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별로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면 모든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가치를 쉽게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광야 생활 40년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불평과 원망이 정대되어 우리 삶의 주변 곳곳에서도 갖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광야에 살고 있는 독사입니다. 이런 징계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7절이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8절에 보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바라보게 했습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고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살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능력을 발휘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나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기록을 예로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단 것 같이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생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들은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떤 저울로도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그 무엇으로도 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는 삶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닥친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영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장병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오늘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너무나 빠르고 또 커서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병들의 휴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빛교회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장병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복 주시고 또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영광 돌려지고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장병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